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여인은 누구일까요? 의인화된 지혜는 때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광범위한 상징을 지닙니다. 본문은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먼저 10절을 시작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며 의기양양한 말로 시작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며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진주로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며 현숙한 여인은 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전인적인 샬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만한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옷과 양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인은 부지런히 옷을 만들어 가족들을 입힙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 모습은 지극정성입니다. 가냘픈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인의 배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 양식을 먼 데서도 가져와 가족들을 먹입니다. 따뜻하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으로 음식을 나눠줍니다. 가족뿐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리더십도 좋아서 종들에게 일도 잘 분배해줍니다. 점점 진주와 비교한 게 아까울 정도로 현숙한 여인은 대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밭과 포도원까지도 가꾸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밭과 포도원은 보통 남자가 하는 일인데 현숙한 여인은 밭과 포도원까지도 돌봅니다. 밭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으로 포도원을 일굽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남성적 이미지인데 현숙한 여인이 이것까지도 감당합니다. 도대체 시간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근면 성실함은 힘겨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일을 즐기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탁월한 안목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여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계속 일을 합니다. 낮과 밤으로 근면하게 일하여 얻은 수익은
자기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후하게 쓰입니다. 그러면서도 풍족하여 그 집의 사람들은 좋은 옷과 값비싼 침구류를 사용하며 재물과 삶에 대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23절에 그 남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장로들과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높은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가사의 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녀는 상업을 활발하게까지 합니다. 그녀의 상업은 내적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았다고 묘사합니다.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는 법을 말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만 하는 여인입니다. 집을 잘 돌보는데 게을리 얻은 양식은 불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근면한 열매가 아니라 손도 대지 않습니다. 너무 정직하기까지 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합니다. 그녀에 대한 칭찬은 29절에 나타납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게 되죠. 세상 최고의 찬사가 들려집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외모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말은 외모가 잠시 잠깐이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외모가 아닌 그 내면을 칭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져가는 인격과 신앙이 그 여인의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은 열매로 돌아올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중요한 장소에서 그녀는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과연 될 수는 있을까요? 이런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적인 현숙한 여인은 신적 탁월성처럼 보여집니다. 여성처럼 따뜻하고 섬세하면서도 남성처럼 강인합니다. 외부의 사업과 수익부터 내부의 아름다운 꾸밈과 배부름까지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현숙한 여인은 다 해냅니다. 가족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난한 사람들과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잘 챙깁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을 사랑하고 정직만 행합니다. 덕스러운 말만 하고 은혜만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래서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헛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지혜는 영원하며 날마다 임하고 지속적이죠. 국소적인 은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진주처럼 집안의 일부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전방위적으로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과 같은 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지혜가 우리 가정에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욱 읽고 배우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보다 더 값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 불과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